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모세내도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 제사를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가만히 보면 좀 우리나라 방식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서양인들에 좀 가깝다기보다는 위치 자체는 저 유럽 쪽에 가깝지만 서양인들에 가깝다기보다는 좀 이래 우리 동양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피부 색깔이라든지 보면은 이 서양인들 좀 이렇게 생김새보다는 우리 쪽 생김새를 조금 더 닮은 듯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하여튼 체구며 피부 색깔이며 좀 우리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은 좀 이렇게 서구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눈 파랗고 이렇게 키 크고 좀 이런 어떤 유럽풍의 이제 그런 멋있는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느껴지느냐면은 그 예수님 영화를 제작한 나라들이 주로 이제 미국, 이제 유럽, 이제 이쪽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배우를 어느 나라 배우를 쓰겠어요? 저거 나라 배우를 쓰니까 이제 예수님 역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이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절기를 지키는 문화도 보면은 우리 설날 추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도로가 꽉 막히잖아요. 다들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 태어난 어렸을 때 자랐던 부모님 집으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어디로 모였냐면 흩어져 있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켰습니다. 이유 없이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은 양의 문, 문 이름이 양의 문이야. 문 이름이 그냥 양문이에요. 양문. 문 이름이 아마 그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제사에 쓰기 위해서 이제 양들을 이제 끌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제물용 양들을 이제 주로 끌고 다녔던 그런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그 양문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자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 번역은 베드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기억 개정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갑자기 생각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베스다요. 베스다. 약간 좀 발음이 다른데 그걸 이제 표기하다 보니까 같은 연못입니다. 발음이 살짝 다를 뿐인데. 그런데 이 베드자다 연못은 어떤 전설이 걸려 있었냐면은 한 번씩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을 때 고요한 연못이 그냥 이유 없이 막 이렇게 이제 아마 요동칠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그거는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천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천사가 이제 막 물을 이제 휘저 놓는 걸로 여겨왔어요. 그때 이유 없이 막 연못이 막 요동칠 때 천사가 물을 막 휘저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그 연못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못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 많았겠어요? 못 고치는. 이제 불치병, 방법이 없는 사람들. 보통 방법이 없을 때 이제 어떤 뭐 그런 미신이라든지 뭔가 그런 전설을 막 붙들잖아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 거기에는 이제 그 당시 어떤 의술로는 치료가 안 되는 그렇지만은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들로 분벼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38년 동안 병을 알아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38년. 38년이면은 뭐 10살 때부터 알았으면은 뭐 48세고 하여튼 뭐 어쨌든 38년이면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뭐 어떻게 방법도 없나 봐. 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6절을 보니까 이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보니까 이미 오랜 세월 이렇게 병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 보이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병자의 대답이 사뭇 엉뚱합니다. 병자가 네가 낫고 싶으냐 이런 질문하면 보통 병자는 보통 어떻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네, 낫고 싶어요. 뭐 아니 네가 낫고 싶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저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하냐면은 38년 동안 병을 앓은 것도 참 불쌍한 일이지만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불쌍하지만은 38년 동안 병을 앓은 것도 불쌍하지만은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이유는 그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움직이면 이제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는 혼자서는 거동 못하고 그런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누라 없어요? 엄마 없어요? 아빠 없어요? 가족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지낸 것도 참 딱한 형편이지만은 지금 더 불쌍한 이유는 그런 형편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혼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런 처지가 더 딱한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잘 몰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잘 모르면서 막 구호처럼 그렇게 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뭔지를 선명하게 잘 몰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가늠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명절을 세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소위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 그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 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심지어 가족조차 외면하고 혼자서 병과 싸우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가련한 병자를 찾아가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수천 명 앞에서 명설교를 하느니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네. 병든 자들에게 기도해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이렇게 세우는 막 신유사예요. 와, 능력 있네. 아프리카, 동남아, 중국 등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선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그런 거창한 일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고아원, 양로원을 방문해서 큰 돈을 기부하거나 아이고 하나님의 일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내같이 이래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이 뭘 의지한단 말이고 그런 봉사하는 거 뭐 그런 것 주문해야 하나님의 일을 했다 여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수천 명 앞에서 명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유명한 인사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가족에게조차 외면을 당하고 혼자서 외롭게 병과 싸우고 있던 가련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은 이런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거창한 일, 힘든 일, 그런 거 바라보니까 아이고 저런 건 내가 못하지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오면서 가족도 없이 혼자서 병과 싸워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14절에서 이제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고쳐주신 뒤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뒤입니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얼마나 좋으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하면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병을 앓게 된 것도 그리고 그런 병을 앓으면서 홀몸으로 불쌍하게 산 것도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런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꼭 병을 오랫동안 앓았다고 해서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도 단정지으면 안 돼. 하지만 그가 바르게 인생을 살다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다 몸이 상했다든지 아무튼 바르게 열심히 살다가 어떤 사고로 몸이 상하게 되었으면 어찌 그 옆에 아무도 없었겠습니까? 그는 아마 인생을 막 살다가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병을 얻게 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고 챙겨주는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 주님의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 주위에서 물이 움직여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먼저 들어가지도 못하는 처지면서도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그림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38년이라는 세월을 그 연못에서 보낸 것입니다.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추정을 해보니 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족도 내몰라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 병을 얻은 사람. 그래서 가족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하고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연못 주위에서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연못에서 보낸 세월만 38년. 누가 이런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찾아가겠냐 말이죠. 누가 이런 사람을 누가 이런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거들떠 보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거들떠 봅니까? 잘 나가는 사람을 거들떠 보지요.
뭔가 나한테 덕이 될 만한 사람을 그들도 보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들도. 요즘 우리 교회에 한 푼 줍쇼 하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까? 속으로 왜 또 하노? 교회가 이밖에 없다. 우리 교회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이제 세상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세상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낯도 없이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럼 그를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뭘 기대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 뭘 기대할 게 있다고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야지. 차라리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찾아가야지. 잘 나가는 사람들 찾아가야지. 그래야 뭔가 이렇게 얻을 게 있고 자기도 한자리 할 거 아니요. 아니면 사람들 불러 모아서 막 능력 설교를 펼친다든지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을 거 아니요. 이거 답도 안 나오면 이런 사람 찾아가서 뭘 얻겠다고. 이런 사람을 고쳐준들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대접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몰라는 사람, 병까지 들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본인 스스로도 아무런 희망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새 희망을 안겨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는 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잖아요. 예수님 좋은 분이면은 그런 좋은 분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될까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칭찬을 듣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욕을 듣는다? 예수님까지 욕을 듣는다. 교회가 문제지 예수님은 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 그래 가르치셨어요.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자에게 다가가 슬그머니 그의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울며 기대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동무가 되어줄 수는 있지. 오병이어는 5개의 빵, 2마리의 물고기,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 도시락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어린아이들이 그냥 한 끼 달랑 먹는 그런 도시락입니다. 여기서 물고기는 큰 물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큰 멸치, 그냥 막 한 입에 쏙 넣으면 그냥 막 한 입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얼마 안 되는 음식으로 수만 명을 먹이는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이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픽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같이 밥 한 끼는 할 수 있죠. 우리는 폭풍을 잔잔케 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람을 무슨 수로 멈추게 합니까? 태풍을 무슨 수로 멈추게 합니까?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 통닭 2-3마리값 통닭 먹은 셈 치고 그 값을 불우이웃을 돕는 모금에 기부할 수는 있습니다. 직장 잃고 쫓겨난 자에게 새 직장을 구해주는 일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까?
부도당의 길거리에 남게 된 쫄딱망한 사업자에게 사업 미천을 대주는 일도 우리는 못합니다. 사업 미천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됩니까? 수억, 수십억이 사업 미천인데 그거 못 갚아가고 부도난 거잖아요.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갚아주며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하고 앉아있지.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해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그들에게 된장지저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과 함께 울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꼭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행하며 사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처지와 형편 속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조그만 사랑일지라도 그것을 베풀며 산다면 누구처럼 사는 거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자꾸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요. 내가 죽은 자를 살려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요. 내가 이제 불치병, 난치병을 고쳐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고쳐? 기도는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게 기도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할 수 없지만은 그냥 내 처지와 형편 속에서 그냥 주님께서 그 당시에 품으셨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줄 수 있는 조그만 것일지라도 베풀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 그것 또한 주님처럼 산 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처럼 못 살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왜 천국 못 들어가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못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처럼 삽니다. 여러분, 이 침팬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사람이 아기를 낳습니다. 침팬지 새끼가 똑똑할까요? 사람 아기가 똑똑할까요? 침팬지 새끼가 똑똑합니다. 침팬지는 한 6개월만 지금 끌어당깁니다. 침팬지 새끼가 한 6개월만 지금 끌어당기니까 나무도 잘 탄다니까네. 이놈의 애 새끼들은 3년 4년 지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사고만 치는 게 인간들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10살쯤 되니까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말귀 알아듣고 이제 10년씩 인간들 한 10년을 키워야 이제 조금 그것도 막 조금 부실하는데 이놈의 집성들은 한 6개월 7개월만 지나도 나무 다 탑니다. 사냥 다 하고. 하지만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10년이 지나고 이제 20년이 지나면은 침팬지는 평생 나무만 탑니다. 사람은 사람 무시를 하죠. 근데 사람 무시를 할 때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겉은 사람인데 하는 짓이 개방난이면은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하면 어째서일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로 정말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정말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끌어당기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이래서 돈 벌어옵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자라서 그렇게 바르게 자라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짐승들보다 훨씬 나은 게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삽니다.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일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람 된장지저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는 있죠. 그것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래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흉내내는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까? 너희는 참으로 의롭구나. 천국 들어가라. 이랬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나한테 밥을 먹여주고 내가 아플 때 날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심지어 내가 옥에 갇혀있을 때 위문 와가지고 나에게 힘을 줬어. 너희는 천국 가도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래 대답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래? 기억을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밥 주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뭐 가고 가요? 그런 적 없는데요. 자기들이 암만 기억을 듣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새끼도 돌아오다가 자기 집 앞에 막 걸벗고 있는 불사 사람이 있길래 밥도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추운 날 집에 불러가고 어차피 먹는 된장찌개 숟가락 하나 던져갖고 미국 보낸 그런 기억은 나. 그거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주님께서. 1,000만 원, 2,000만 원 기부해갖고 불쌍한 사람 돈 그게 아니고 뭐 시기원사 놀라운 능력으로 뭐 사람들 버텨버텨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나 했다고요? 그냥 아유 참자 안 된다 없잖아 주님의 마음으로 가만 생각해도 그건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게 뭐라고? 근데 주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거 기억.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 천국 들어야 된다. 니는 내처럼 살았어. 주님처럼 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희는 지옥 가래. 너희는 지옥 가. 우리는 왜 지옥 가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막 배가 고파 죽었는데도 말이지 밥 한 끼도 안 주고 말이지 나는 말이지 아빠 죽었는데도 말이지 한번 위문 오지도 않고 내가 막 감옥에 갇혀가고 끙끙대고 있는데도 말이지 한번 오지도 않고 너 같으면 지옥 가라. 근데 이 사람들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 주님이 배고프면 우리가 뭐 한 그릇에 10그릇도 사드리지. 주님이 뭐 아파서 누워 계시면 우리가 뭐 매일 오시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지옥 간 사람들이 왜 지옥 갔다고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져서 지옥 간 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밥 한 끼 못 먹여서 지옥 가. 그래서 지옥 가는 것도 큰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천국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착한 일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주님을 조금 흉내낸 것이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래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없는 걸 하지 않아서 니 왜 안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그 죄를 물으셔가지고 니는 천국을 잡기 없어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뭐 그럼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의외로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명이 되었잖아요. 증명이 되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못 돌보더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 주시하고 오시는 분들이 2분 생겼습니다. 근데 얼마씩 줍냐면 1,000원씩 줍니다. 1,000원씩. 매주 와도 얼마 줍니까? 4,000원 줍니다. 4,000원. 근데 그거 압니까? 4,000원이면은 커피값 한 잔보다 못 합니다. 쉽게 말해서 큰 돈이 아니다 이 말이죠. 큰 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아깝더라고. 그게 우리 모습이래요.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네요. 4,000원이 그래 아까워요. 여러분 4,000원이 그래 아까워요. 4만원도 아니고 4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도 아니고 4,000원이 그래 아깝더라. 그게 아닌데 그 생각이 그래 되는 거지.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안 왔으면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냄새 불불 풍기고 말이지 막 괜히 막 지가 독증하지 않을까 싶어 막 우리 막 쫄아야 되고 말이지. 괜히 그 정도로 긴장해야 되는 거야 이제. 분위기 좋은데 말이야. 오늘 그러고 막 자꾸 이상소리 해서 하고 말이야. 이게 많이 들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4천원이 그래 아깝더라. 근데 결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는 꼭 4천원 아까워갖고 말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고 절대버린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다 이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그래 생각해 봐요. 땅을 파봐라 4천이 나와. 우리 그래서 땅을 파봐라 4천이 나와. 하늘 쏟아져. 아니 돈을 같이 빌려도 어차피 갚아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더라고. 스스로 뭐 이렇게 일을 해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대화를 좀 해보니까네, 대화를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대화가. 거기 이래 맞장구 쳐주면은 속에서 천불이 나. 정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아 정상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병자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야 이제 속이 편하다 이 말이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쌍한 사람이래.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래 됐을까요? 이유는 이겠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왜 왔을까요?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온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우두소수 교회는 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가득 있으니 가면 너희가 1,000원짜리 한 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보냈을 텐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못하러 왔어요. 땅을 파보세요. 4천이 나오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이제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한테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갚아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어찌 한다고요? 내가 대신 갚아줄 거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복 받을 짓을 한 사람이 받는데요. 복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 근데 복을 주고 싶지만은 복 받을 짓을 하지 못하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들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복 받을 짓이 뭐예요? 그게 복 받을 짓이다 이 말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복을 주시더라. 나는 꼴랑 4천원 줬는데 나는 꼴랑 4천원 줬는데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시더라. 그 이상의 것을 주시더라. 내가 뭐라고?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니 베풀었잖아. 너를 베푼 거 4천원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계산과 자기 머리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계산과 자기 머리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뭐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계산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계산. 주님의 계산. 우리의 계산하고 주님의 계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계산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계산을. 우리의 계산을 따르는 게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계산을 따르면 빵꾸 날 것 같은데 빵빵빵빵 채워지는 게 주님의 계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그 조그만 사랑을 실천하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베풀 수 있고 그래도 뭔가를 나눌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음을 인정하며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